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며 함께해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평안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우리로 된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218장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218장 다 같이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며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더니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받으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여동생이 있어 쥐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아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전 로덴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이곳에 참여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하죠. 25절에 보면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아마도 예수님이 별로 탐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궁지로 몰고자 시험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질문을 하죠? 자,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 청년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를 잘 묵상해 보면 이 질문을 청년이 정말 몰라서 청년이 아니라 한 율법 교사가 몰라서 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이 율법 교사는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생각했기에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자기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에 답을 하죠. 그게 26절과 27절에 보여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한 율법 교사의 대답에 뭐라고 대답하죠? 옳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거기가 29절에 있죠. 28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그래서 그 대답이 옳다 하시고 이제는 가서 행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것이 29절에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율법 교사가 무언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엿보여요. 그래서인지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죠. 사실 율법 교사가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예수님께 물은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들만의 이웃이었어요.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유대인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들만의 우월감, 특권 의식을 갖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 이외의 이방인들, 특별히 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그릇된 자기 우월감, 그리고 이러한 교만을 선한 그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인을 삽입시켜서 강도 만난 이런 자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겨 돌보아주는 이 참된 이웃의 그런 어떤 이 본문에 나타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이웃, 제사장 레위인이 아닌 개들보다도 못한 손가락질과 저주의 대상이었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율법학자는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교만과 의인의식에 사로잡힌 그들의 완악한 죄악을 지적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율법학자의 생각에는 당연히 제사장 레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외면하고 회피했어요. 이유가 있지요. 율법에 의하면 피는 부정한 것이고 죽은 시체는 결코 만져서도 안 되었습니다.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시켜 놓은 성전에서 제사를 행해야 하는 이 거룩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제사장 레위인을 이웃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죠. 너의 이웃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우리 대전 로든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저는 가끔씩 교회의 존재 목적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우리의 심장을 도려내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나만 생각해 주는 사람, 어쩌면 내 중심적인 관점에서의 이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 많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주어진 과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늘 말씀을 근거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에게 가서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애절함, 불쌍히 여김, 이것이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사랑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내가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광고를 아십니까? 제가 회사에서 이 초코파이에 정을 넣었습니다. 이 마케팅이 데이트를 쳤죠.
모든 사람들이 초코파이 하면 과자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정을 생각합니다. 초코파이에다가 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생각할 때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요? 어쩌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닐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의 그릇된 자기 우월감, 의인의식에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질책하고 그들의 죄악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도울 때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따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절대로 이해 다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사랑으로 보살핍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틋한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돌보지 않으면 이 사람은 피를 흘리다가 죽을 거야. 그것을 바라보는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속에는 애틋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었어요. 신분이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따지지도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문의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요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제사장과 신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함은 거짓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대전 로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 레위인인데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외면하고 무관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도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로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개척해 하시고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위로와 힘을 주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짐으로 인해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없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케 하시고 운전을 하거나 또 회사에서나 아니면 어디에 있든지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로덴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과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자녀들 신앙과 비전, 학교생활, 또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로뎀 선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며 열방을 품고 선교하는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또 오전에 교회 바닥 공사가 있게 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교회 간판 공사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랑 가운데 교회 공사 마무리 잘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로덴 교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운 교회입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또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사마리아인과 같이 신분과 상황과 환경을 따지지 아니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보내시고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서로 베풀고 나누어 줄 아는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서도 주를 바라보면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셔서 하나님께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든든히 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실현과 비전,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학교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인터넷으로 또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의 관계성과 사회성, 또 선생님 앞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학교에선 하나님 학교에서 수업하지 못하지만 또 여러 가지 하나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수업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로덴 교회가 이제 장학사업, 선교사업,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 회복의 영성을 부어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다니엘과 같은 그런 기도의 영성을 부어주시옵시고 그리고 요셉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언제나 정말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나 또 하나님 또 성도들 앞에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로뎀 성교회를 축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성교회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국에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선교 후원하고 있나이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사가 오늘 오전에 또 바닥 공사, 또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간판, 또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정말 성도님들의 헌신과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이 오늘도 하나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교회, 감사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넘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또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로덴 교회 성도들 또 많은 믿음의 성도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